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같이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삶에 내가 내 인생을 챙기는 것보다도 더 챙기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속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같이 읽을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 제가 이번에 이제 오클랜드를 몇 번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교인들이 감 농장에서 조금 시즈널 잡으러 근무하시면서 감을 좀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 먹기도 그렇고 노예에서 좀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을 조금 가지고 오클랜드 몇 분 드렸죠. 근데 몇 분을 드리다 보니까 이분도 걸리고 저분도 걸리고 그래서 2차로 또 한번 해서 올라갔습니다. 제가 주문한지 아시죠? 갖고 올라갔습니다. 2차로 갔다가 왔는데 또 보니까 또 걸리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주문을 제가 해서 노예 웬만한 목사님들은 제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멀잖아요, 오고 가는 길이. 그리고 내 돈 들여야 되고. 근데 집사람하고 둘이 집에서 담은 김치 이렇게 한 봉지씩 해갖고 감하고 김치하고 갖다 줬는데 다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지구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처음 먹어봤다.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이렇게 감사한 말들을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품이 참 좋은 것이구나. 나누니까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맥주 감사주를 앞두고 나름대로 굉장히 생각이 많았고 기쁘고 좋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 있을 겁니다. 그것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되고 감사가 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맥주 감사절에 해당되는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실 감사는 뭐가 조금 잘 손에 잡히고 된 게 있어야 감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별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국 남부의 플로리다 12층 아파트가 그냥 확 무너진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겁니다. 20명이 죽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100수십 명 되고 건물이 이제 노후되고 오래된 건물인데 이렇게 마치 팬케이크식으로 쌓아 올라간 건물인데 지지 기반이 약하니까 한순간에 12층이 그냥 무너집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어떤 한 건물을 철거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버스가 버스 정류장이 있으니까 딱 정차했는데 그게 느닷없이 무너지면서 버스를 덮친 겁니다. 그래서 9명이 죽고 또 아주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뭐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이나 세계 모두가 다 똑같지만 고층 아파트나 고층 빌딩을 올릴 때 맨 처음에 하는 그 작업들이 뭐냐면 파일을 박는 겁니다. 마치 우리
콘크리트로 된 전봇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밑에 이렇게 그걸 땅에다 수백 개를 박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힘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움직력을 갖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지지 기반이 약하다 그러면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징후가 있는 거예요. 무너질 징후를 계속 보이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건물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인생도, 가정도, 또 우리의 정신도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도 붕괴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지 기반이 약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버텨주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가 우리 인생과 신앙을 지지해주는 기반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서 감사가 희박하거나 감사가 없어지면은 그만큼 우리는 약해지는 겁니다. 마치 수수깡 위에 철근 콘크리트로 된 건물을 올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현실에서 꼭 무슨 일이 생겨야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현실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그 이전에 이미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이 삭막해지고 강팍해지고 어떤 것에든지 전혀 느낌이 없이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면 어쩌면 우리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은 우리 속에 자신도 모르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도 급수가 다 있잖아요. 1급수, 2급수, 3급수 다 있잖아요. 1급수 같은 물은 진짜 막 바로 떠먹어도 괜찮은 물이잖아요. 깨끗한 물이에요. 근데 3급수 또 4급수 더 오염된 물에 들어가면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설악산을 등반하는데 이제 그 용대리 쪽에서부터 백담사를 거쳐갖고 그 설악동으로 이제 설악산을 종주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제 설악산 넘어서 중청봉 지나서 이제 소청봉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계곡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땀이 나고 더웠는지 제가 배낭을 풀고 물이 깨끗해서 쑥 들어갔는데 쑥 들어가니까 그냥 말 그대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나는 뭐 허벅지 정도나 찰 줄 알았더니 쑥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맑은 물이니까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급수를 따지잖아요. 근데 사람이 감사가 1급수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은 속이 깨끗하고 감사하는 사람 속에는 생명이 꿈틀거리게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사는 게 숨 쉬고 있고 또 우리가 웃을 수 있고 또 이만큼 있는 거 이런 거는 감사한 거 아닌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1억 8,200만 명 이상이 감염됐고요. 그리고 395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진행 중이고 여전히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I'm alright. 나는 괜찮아. We are alright. 우리 괜찮다고요. 자, 이렇게 괜찮은 것이 아우 다행이야. 이건 일반적인 마음이죠. 이런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괜찮은 것이 다행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면 믿음인 겁니다.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의미에 따라서 우리의 생존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귀하게 보실 겁니다. 일상에서 그냥 평범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누려지고 있는 것, 그것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삶에서 어떤 것 한두 가지만 빠져보세요. 대번에
힘들어지고 불행하다고 여길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물론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손에 잡히고 그래서 감사도 되지만, 감사는 사실은 깨달음에서 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저런 긴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 가운데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현재의 눈앞에 들이닥친 일들은 우리를 자꾸 위축되게 하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 그로 인한 두려움, 이건 우리 마음을 자꾸 다급하게 만들고 뭔가 쫓기게 됩니다. 쫓기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없거든요. 평안이 없으면 감사가 같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한 거 아닙니까? 힘든 일이 있겠지만 눈을 뜨시고 얼굴에 주름을 펴세요. 한번 웃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하루 3번 거울 보고 밝게 웃고 하루 3번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쾌활하게 웃어보라고. 뭐 애들같이.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하루 이틀 반복하다 보면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옆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뭔지 몰라도 감사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많은 게 들어있을 거예요. 감사는 감사할 거리가 멀리 있지는 않더라고요. 가까이 있어요. 크리스찬이면서 훌륭한 기독교 저술가이고 또 영성가인 프란시스 셰퍼, 사람의 범죄는 감사의 결핍에서 비롯된다. 그 말이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뭐 부족한 게 있었어요? 부족한 거 하나도 없었다고요. 단지 부족한 거 있었다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게 그것 빼고는 다 좋았거든. 그게 사람이 그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기어코 얻으려고 하면서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감사하지 않을 때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2곳인데 하나는 천국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계셔요. 아이가 밤에 잘 때 뭔가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엄마는 아빠가 들어가서 달래고, 괜찮아 엄마 아빠 여기 있어. 불 끌까? 끄지 마. 나중에는 엄마 아빠 있잖아. 불 끌까? 불 꺼. 손 꼭 잡고 따독이면서. 그러면 그 깜깜한 속에서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잠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지요? 그분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믿으면은 불안하고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도 주님이 위로가 안 되고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안 돼요. 주님 믿는다는 게 뭐 달라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킨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이미 우리 마음은 천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감사하면 상황도 다 다르게 보이고 사람도 다르게 보입니다. 감사가 메말라 버리니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고 비뚤어진 쪽으로만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이 나올 때 아무리 맛있어도 소금이 들어가야 맛깔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살이나 신앙살이나 감사가 소금과 같아요. 감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나 이 믿음의 삶에 맛깔스러움이 없어요. 맨날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맹탕한 거죠. 신앙은 감사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의 순도를 나타내는 측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할 것 같은데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기도도 하는 거고요. 깨어 있어야 감사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언제나, always. 이것이 쉽냐고. 근데 하나님이 뜻이래. 주님, 나 감사할 수 없는데요. 내 형편과 사정, 내 입장, 처지 너무 잘 아시면서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하라고 주님이 말하실 수 있겠어요? 이럴 때는 감사보다는 주님이 위로를 해주시든지 문제를 풀어주시든지 뭔 축복을 해주시든지 그래서 결단을 내주셔야지 감사가 되겠냐고요. 근데 감사하래요. 그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감사의 크기가 곧 깨달음의 크기이고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픈 사람은 항상 배고프고요. 껄떡거리는 사람은 계속 껄떡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늘 찔끔거리는 감사 속에서 그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감사가 자꾸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죠. 웬만한 흉령 같은 것에는 감사의 샘물이 마르지 않을 만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은 것 감사하시라고요. 예수 믿는 게 뭐 감사하냐고.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해요. 예수가 우리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전도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예수를 선물하는 것이고 전도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왜 선물이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건 천사들도 몰랐고 마귀도 몰랐어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그게 우리를 구원시키는 길이라는 걸 천사도 마귀도 몰랐다니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용서받고 아담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 본죄, 자범죄예요. 그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미 다 용서받은 거예요.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주시고 너 부활 다음에 영생이요 영생 다음엔 영광과 영화의 자리로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약속하는 예수가 신비고 예수가 비밀이고 예수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의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으며 천국을 얻게 된 것이 작은 것이겠느냐고요. 일주일에 생각지도 않게 우리가 돈을 많이 어디서 들어왔다 칩시다. 그거하고 예수하고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는 세상의 그 어떤 금전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일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천국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 믿은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치 예수 안에 있는 광산에서 무한대의 축복과 은혜와 보물들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 외국 뉴질랜드까지 와서 교회 나올 줄 알았습니까? 예수 믿게 될 줄 알았습니까? 은혜지요. 감사한 겁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이 먼 외국 뉴질랜드까지 와서 내가 믿음이 들어가갖고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이 감사하시라는 거죠. 예수 때문에 그래도 이 먼 외국의 타향살이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위로와 또 그때마다 베푸시는 응답과 풍요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님 된 것을 감사하세요. 또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선 것을 감사하세요.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살면서 믿을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믿을 만한 게
몇 가지나 될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역시 그래도 믿을 만한 거는 돈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돈에 깊이 뿌리를 받고 돈 위에 기초를 세우고 돈 위에 굳건하게 서서 돈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돈만큼 확실하고 믿을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돈이 내 손에 안 잡혀. 생각만큼 안 잡혀. 잡힐 듯 말 듯 안 잡히는 거예요. 손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닿을 듯 말 듯 하면서 꼭 그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를 자꾸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에 실망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에 배신 안 당해본 사람 어디 있냐고요. 돈 때문에 고통 안 겪어본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돈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면서 돈은 우리를 빨아먹을 대로 빨아먹습니다. 돈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돈은 우리를 떠나가기도 하고 비참하게도 하고 돈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이 되도록 조종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떠나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를 로봇처럼 꼭두가시처럼 조종하려고 주님이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돼서 그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고 주님 위에 믿음과 인생의 기초를 쌓고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책임입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께 뿌리를 받고 예수 위에 기초를 세우고 예수 그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 이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흉년의 영향을 받지 않아. 잎사귀가 항상 푸르고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와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가 넘치게 하신 것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이상하죠?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가 비어진 만큼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루는 새들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우리는 짐승들처럼 튼튼한 다리를 안 주고, 다리는 말 그대로 새 다리처럼 가늘고 말이지, 날개는 있어갖고 왜 이렇게 거추장스러운지 불평하는 겁니다. 근데 본래 새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나는 짐승이잖아요. 하늘을 날기 위해서 그들에게 날개를 주신 것은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새들에게 축복이잖아요. 근데 새들이 하늘을 날아오르려고 하지 않고 계속 땅만 기어다니려고 하니까 날개가 불편한 거예요. 날개가 무겁고 날개가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날개는 축복이지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너무 무거워 힘들어 이건 뭐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용도를 잘못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날개를 퍼드덕거리고 올라가야지 비상해야지 맨날 땅만 걸으려고 하니까 날개가 땅에 끌리고 불편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불평 조건과 열악함과 난관들이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 날개입니다. 독수리에게 가로막고 있는 태산이 무슨 난관이고 그 넓은 강이 독수리들한테 무슨 문제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것이 사실은 감추어진 날개와 같은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걸 피고 퍼드덕거리고 날아올라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는 무거움으로 여기던 것에서 축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축복이 되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 환경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바뀌어지기를,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상대가 바뀌기를, 환경이 변화되기만을 기다리는 동안은 감사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한숨, 탄식, 원망, 불평이죠. 감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변화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숨, 탄식, 원망, 또 그리고 감사, 막 그렇게 뒤섞인 기도를 합니다. 이제 남편이 좋아서 데이트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약속을 받았습니다. 결혼하면 꼭 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공약이죠. 빈 약속입니다. 남편이 성격도 나쁘지 않아요. 사람이 모나거나 그러지도 않고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술을 너무 좋아해요. 하루도 술을 안 먹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결혼 생활에 대한 희망이 자꾸 꺾이는 거죠. 20년 다 돼가는데 남편은 똑같습니다. 토요일 날은 더 많이 먹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날도 토요일인데 완전히 곤드레 만드레 취해갖고 돌아와서 그냥 뭐 옷도 안 갈아입고 침대에 가서 그냥 벌렁 누워 자는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이 한탄하면서 기도를, 주님, 제가 20년 가까이 기도했습니다. 어찌 제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요? 어찌 이 인간은 이다지도 변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막 욕도 나왔다, 탄식도 나왔다, 원망도 나왔다. 근데 불현듯 목사님 설교 한마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뜻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또 느닷없이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나냐고. 술 골아 떨어져서 자는 남편을 보니까 뭐 감사할 것이 뭐 있어. 한숨밖에 안 나오지. 한참을 쳐다보며 생각하니까 몇 가지 감사할 게 조금 생각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인간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그래서 감사가 되더랍니다. 그래,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감사가 되더라. 저렇게 술에 취해서 날마다 집에 들어오는데 길바닥에서 안 자고 집은 잘 찾아와서 집에서 자니 감사하고, 술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자는 아내인 자기밖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술 취하고 들어와도 술주정 한번 안 하는 게 감사하고,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는데 병원 한번 아직까지 안 간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날마다 술 취해서 들어오는데 다음 날이면 꼬박꼬박 그냥 출근하는 남편이 또 감사하고, 토요일 날은 그냥 더 많이 먹고 들어와서 주일날 웬쟁일 잠만 자니 교회 가는데 방해가 안 돼서 그것도 감사하고, 다 이것저것 감사가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웃음이 나왔다가 울음이 터졌다가 막 그렇게 보면서 기도가 아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한참 코를 골고 자다가 목이 말라갖고 이제 눈을 떴는데 안식구가 이렇게 눈물을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술이 깨버렸죠. 이제 뭐지? 왜 그러지? 놀래갖고,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서?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옆에 있어서 감사해서 그래. 이게 무슨 소린가? 무슨 날벼락이 떨어질까 더 두려워서. 근데 이제 자초지정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이 심각하게 듣더니 하는 소리가, 나 술 끊으려고 해볼게. 당신 소원이니까 내가 내일 날 밝으면 같이
애들하고 같이 당신하고 교회 갈게 그러더랍니다. 20년 가까이 기도했는데 전혀 안 바뀌었던 남편이 그 밤에 바뀌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로 그렇게 됐겠어요? 그동안 애도 많이 썼지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겠지요. 기도도 많이 했겠지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이런 좋은 결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벽 끝에 있어요? 거기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절벽 끝에서 살려주시든지 절벽을 메꿔서 평지가 되게 해주시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영어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땡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보면서 키위들을 접하면 알지만 감사합니다. 어린애들도 아침에 교회를 오다가 잠깐 차를 세우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집사람한테 와서 아보카도를 사달라고, 자기 너무 배가 고프다고. 그래서 집사람이 20불을 건네주면서 아보카도를 샀더니 뭐 거기 막 오렌지 뭐 막 주면서 땡큐를 수도 없이 연발하는 겁니다. 영어 말 속에서 모든 말 가운데 가장 1위가 땡큐입니다. 땡큐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땡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는 것도 감사합니다로 표현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격언에 보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을 때까지 아이들에게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아는 거고 또 다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연장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2년 가까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여기 오지도 못하고 우리도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라고 하는 상자 속에 갇혀 있습니다. 국경 봉쇄로 인해서 심리적, 정신적 이런 압박과 스트레스가 큽니다. 아빠, 엄마 같이 있는 집에서 자녀를 키우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빠는 한국에 계시고 여기서 엄마 혼자 자녀를 교육, 훈육, 양육시키는 엄마들은 훨씬 더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그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신경이 사실은 날카로워져 있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은 전보다 더 화를 자주 내는지도 모르죠. 아이들한테도 날카롭게 날이 섰는지도 모르고요. 이민 문호는 어떻습니까? 이민 문호는 굉장히 타이트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때고 이민 문호가 쉬웠던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좀 더 법률적으로, 조직적으로 타이트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꾸 조여오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준비하고 애쓴 게 무용지물이 될까 봐, 다 쓸모없는 게 될까 봐 염려도 되고 사실 지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그럴 때 별같이 빛납니다. 우리가 한국 들어가면 모든 게 더 나아질 것 같습니까? 한국은 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모든 게 보장돼 있습니까? 한국 가면 우리 애들 학교 등교 잘하고 교육시키고 싶은 대로 지금 다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하지요. 모임은 자유롭습니까? 못 모입니다. 뉴질랜드는 지금 지역 확진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국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간혹 몇 사람이 있지. 현재 뉴질랜드 전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27명입니다. 한국만 해도 지금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8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지만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는 더욱더 위험하죠. 우린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지금도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 것 감사하시고, 내가 주님께 뿌리를 받고 주님 기초 위에 세워가고 주님 그분 위에 믿음을 굳건하게 서서 있는 것 감사하시고,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길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때문에 없는 감사도 생겨나고 있는 감사는 증폭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의 감사가 넘치는 맥주 감사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요? 얼마나 우리 상황이 심각한지도 아시죠? 주님,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자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성취감도 없고 우리가 손에 쥐는 소유도 부족할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고 있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 안에 뿌리박고 예수를 내 인생과 믿음의 기초로 삼고 그 위에 모든 것을 건설하는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된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